92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8분이 현재는 시작을 우리 영상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누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지 저는 뭐 그런 기다림이죠. 항상 또 간증은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는데 한동안 소식 없던 우리 포항의 한 집사님이 수면제를 최고 수위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먹어도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래서 이제 1차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기도한 날 바로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잠을 이뤘다고 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은 또 가서 한 3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고 또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어제는 또 너무 잘 잤다고. 그 이후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잘 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수위의 여러분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자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잠들게 여러분 단잠을 자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는 이런저런 간증이 들려야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동력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놀라운 간증들이 이미도 뭐 전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이 집회를 하니까 매주마다 새롭게 이제 한두 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간증이 이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말씀을 다시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몰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어제도 이제 월요일 새벽에 무슨 말씀을 나눌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시기 원하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늘 묻는데 그래서 어떤 저의 어떤 편견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건데 오늘 요나의 기도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치유의 예고는 저도 뭐 이런 기도는 처음인데 식사량과 약의 분량이 잘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 약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식사가 적은 분일 수 있을 거예요. 뭐 밥을 잘 먹는데 약 먹는 그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어요. 식사가 잘 안 되는데 약은 먹어야 되고 그게 뭐 이게 오히려 몸을 고쳐야 되는데 속을 자꾸 쓰리게 하니까 항상 여러분 보통 약은 식후 그렇죠? 식후에 왜냐하면 이 위가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식후에 이제 하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식사량과 약의 분량이 맞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약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주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려줘라. 그건 왜 그럴까? 일반 우리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 집중적으로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줘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하나님은 이런 것도 통치하시는구나.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종교하면 뭘 이제 어떤 신을 이제 말하냐면 되게 우리의 마음 관리, 불교 같은 득도 하면 이게 거의 심리 개발, 여러분 심리 관리. 그 마음을 좀 비워야 되고 이렇게 공허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도 이제 보통 이제 구원하면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영원 구원이라고. 그 표현은 뭐 틀진 않지만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영원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냥 구원하신다 하셔 차라리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베드로가 이제 인용한 거예요. 인용. 사도들의 성경 여러분 인용은 구약 성경을, 그때는 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니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근데 주님 말씀은 다 복음서에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에는 잘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반복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힐링, 나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과거에 어떻게 했냐?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킨 거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혼 구원 받으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뭐 하나님 나를 낫게 했다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렇죠? 뭐 아프면 뭐 아주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지긴 하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병원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친구 목사들도 지금 뭐 다 60대 이제 또 은퇴 준비하는 분들인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 분들은 뭐 벌써 은퇴를 했기도 하고 또 은퇴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올해 또 목회하면 65세 은퇴하고 하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되게 뭐 치유기도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야 요즘 뭐 21세 과학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고, 병원 가면 되는 걸 뭐 굳이 그렇게 병원 가라고 그래.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베드로가 이제 또 인용하면서 확인한, 베드로는 그 말씀 성취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은 단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병든 몸을 고치시기 위함이고, 우리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통치가 어디에 이르냐면 자연. 바다에 여러분 이 풍랑을 일게 하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고, 심지어 여러분 요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크다고 사람을 삼킬 수 없어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그 물고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 이제 사람을 삼킬 수 없답니다. 상어과예요. 상어과. 거의 상어과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을 삼킬 만한 이게 이제 턱이, 그리고 그렇죠? 이 턱 구조가 고스란한 사람을 상처내지 않고 삼킬 수 있는 거라면 대형 상어과라고 보는 것이.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고래라고 보고, 큰 고기니까. 상어는 또 이렇게 또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도를 일게 하기도 하고 파도를 멈추게도 하고, 물고기를 적시에 물에 빠져 이제 여러분 깊이, 오늘 보면 얼마나 깊이 들어간,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물고기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바다풀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바다풀까지 내려가는 그 물고기라 해야 되는 것이고, 크기도 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뭐 지금도 뭐 쉽지 않아요. 이제 개척을 하고 뭐 한 4년 만에 이만한 건축물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암은 고치는데 이게 하나님 물질 통치를 못 믿어요. 그리고 밖에서 막 노예 쪽에서 막 이제 포항 빗내리게 막 조롱하니까 저 신목사 저거 이상한 일 해놓고서는 뭐 금방 넘어간다. 지금 여러분 3년 반 넘어갔습니다. 건축하고 그가 떠나고 3년 반 지나갔어요. 아직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물질도 이제 통치하신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나 싶었더니 초기에는 이제 우리 교회나하고 이제 주로 이제 후원 교회 일부, 그다음에 이제 후원자들이 이제 심지어 제가 막 이자가 올라갈 때는 공개적으로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좀 도우라고 해서 그때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일부는 지금 그때 광고를 보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예,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더라고요. 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당하다. 우리 선교사들도 공개적으로 다 지원받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개척교회고 또 목사님 선교사 아니냐. 포항에 있지만 결국에 이제 섬기는 일들이 전국을 섬기고 전 세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선교사인데 왜 그걸 목사님이 짐을 지느냐 하면서 그때 또 제가 안 하니까 자존감 상한다고 하지 말고 광고하라고 한 1년 광고하다가 안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메타포스를 허락을 하셔서 지금 그분들이 많이 아직도 물론 이제 개인 후원이나 또는 이제 교회 단위로 이렇게 함께 아직도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물질도 통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물질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전에 그 집사가 나가기 전에 뭐 노예에서 막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와서 어떻게 그래 내가 답답해하고, 아니 당신은 그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암을 다 없애버리는데 그건 믿고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데서는 믿지 못하느냐. 물질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질관,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생각이 없는 거고, 이런 헌신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후에 경험하는 것은, 지금도 경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물질을 통치하는 한 빛내리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이 물질을 통치하시기를 여러분이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개척하기 3년 전에 집사람하고 그 캘리포니아를 거기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포항에 왔을 때, 경주 왔을 때 그 미국의 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경주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세미나 강사로 온 거죠. 제가 이렇게 순회하듯이 그분이 경주로 와서 여기 리조트에 이제 와서 저도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식사를 한번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언제든지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오면, 미국에 오면 호텔하고 음식을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한 건 아니고 다른 데 갈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교회, 그래서 이제 LA하고 아리조나 피닉스, 그 다음에 시카고 세 군데 이제 휴가를 보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 LA 친구랑 같이 이제 그 힐링룸이라고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이제 산타마리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하는 기도로 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는 따로 영어 하니까 따로 가고, 저희 부부는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막 이제 사실은 개척이 3년 전인데 2년 전에 그 3년 전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10년 하고서 개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를 미국을 가고 이제 결국 2년 더 뒤에, 그래서 원래 생각할 때보다 3년 늦게 개척을 했는데 갔는데 거기 이제 평신도가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덕이 있습니다. 원래 예언은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처럼 이제 덕이 되고 교훈하고 위로하고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원래 예언은 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언이 뭐가 문제? 잘못하니까 자기 말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설령 자기가 보았다 하더라도 자기 가슴에 남겨놓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지, 그걸 말하면 덕이 안 된단 말이야, 일단은.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어떤 마음을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말 못해가지고 안달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중보기도 사역 자격이 없어요. 중보기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오히려 막 덕이 안 되니까. 은사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15년째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원칙에서 항상 덕이 되고 그래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성경대로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대로 적용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뭐 때는 정말 놀라운 일도 너무 많이 행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저희 둘이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평신도 목사님 뭐 건물이 막 보인다는 그 먼 건물인데 목사님 건물 처음에 황당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번에 뭐냐면 목사님 막 돈이 쏟아진대. 돈이 보이다네. 참 별 예언이 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개척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7억 7,500만 원짜리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식당을 하나 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건축해야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건축비가 한 22억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땅값 일부 포함해서 그리고 땅값 전체 포함하면 지금 30몇 억. 이게 뭐 어떤 여러 상품성을 한 40억은 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땅값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물질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매월 뭐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 항상 제일 아까운 거면 건축이자로 뭐 이게 뭐 상상 이상 많이 나갑니다. 아까 액수를 지금 말했으니까 그게 뭐 이자로 나가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주시는 분들 너무 미안하고 아깝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 교우들도 함께하고 지금 영상으로 지금 9명이 지금 우리 교회 뭐 일부지만 요 광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예배 안내할 때에 이제 우리 바깥 전경 사진을 우리 SNS에는 제가 단톡에는 안 합니다. 다 아니까. 그러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빈내리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때로는 주간 사진, 때로는 야간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냥 산책하다가 그냥 편하게 찍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광경을 보면서 빈내령 이런 교회구나. 또 목사님 저 치면 제가 학력이 쫙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목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목회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영원 것만으로 축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에도 이루고 그리고 병든 우리 몸에도 이루고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순응해야 돼.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하늘 문이 열리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로 섬기면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 불러 가시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고쳐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데려갈 타임이 됐으니까 데려가신 거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자의 몫이에요. 내일 또 서울 신방 한 번 더 가야 돼요. 상황이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이별할 땐 이별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족들 산자들도 위해야 되니까
산자들도 위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떠난 사람은 어렵잖아요. 또 믿음의 또 여러분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 정리된 인생, 미련 없는, 세상에 미련 없는 사람, 떠난 사람은 괜찮아.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내일 저의 서울 신방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해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사람은, 저도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터놓고 얘기하지만, 그 부를 사람은 안 부르고, 좀 더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부르시고, 아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을 사람은 살리고, 좀 더 살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또 먼저 데려간다는 말도 있고, 참 어려워요. 이 생명의 문제는 이제 주권자가 위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나 죽는 자는 잘 죽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 가족들이 낙심하지 말고 잘 이겨가도록, 어쨌든 간에 이것까지 이번에 처음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는 누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떠나면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가족도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 가족도 연결돼 가지고서 어쨌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 좋은 표현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표현이 뭐냐면, 성도인 여러분을 향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때가 최고의 영광이에요. 저는 좀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 역사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그래서 선교제 다니니까, 특히 선교제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인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신학 교육자나 부흥사가 아니고, 정말 오기 전부터 이미 2-3개월 전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중보 기도를 해서 20-30가지, 적어도 최소한 20가지 3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우리 지난 선교사님 놀라고, 우간다의 선교사님 놀라고, 이번에 또 미얀마 또 현지인 목사님 부부도 놀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막 인사하는데, 그 스티브 목사가 미얀마 인사하는데, 이번에 뭐 너무 좋았다 하면서, 그래서 뭐 신학 교육도 그렇지만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 역사하심도 있지만 목사님 기도가, 제가 보내준 그 30가지의 기도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제 단순히 거기서 뭐 가르치고 거기서 뭐 몇 명 여러분 뭐 이제 이렇게 뭐 간증하고 뭐 질병이 낫고 뭐 그런 성령 임재를 경험, 그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걸 이제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 보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성기지 순회할 때는 이번에 좀 세게 강한 역사, 소위 말하면 강력한 기름부 뭐 이렇게 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사 크게 일어날 때는 막 우쭐거리는데, 또 뭐 이렇게 밋밋하면 뭐냐면 제가 막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세 번째 하나님이,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 하려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듣는 기도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정착돼 가는 그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는 듣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좀 전에 미얀마의 양곤 신학대학을 축복하십니까? 그게 물으니까 30가지도 나온단 말입니다. 30가지도. 이제 얼굴도 못 봤는데, 실물 못 봤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비전을 또 말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 그것을 이뤄가시는.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 통치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더 능동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병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의사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병원에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또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선지자를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어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여기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자 아무에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잔치가 여러 잔치가.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쓰시겠다고 하는 거죠. 너를 쓰겠다. 이제 요나를 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얼마나 큰 축제를 열고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야 요나야 너 저 이제 니네로 1장 2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성경 표시 앞에 바로 있어요.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이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가 어디 수도예요? 아수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근데 원수 나라에 가서 아직도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그 사역에서 순종 아프리카 할렐루야, 아시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가서 선교한 제일 위대하신 분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 그 요나가 이제 난 뭔가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로 가지 않고 몰래 배를 타고 다시스는 스페인. 그래서 지중해 저 끝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치는 이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순종을 못하고 민족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배 타고서 어디 가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배 밑창에 숨어 있다고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풍랑을 일게 해서. 근데 이제 고대 세계. 아마 현대인들은 그러진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풍랑이 막 일면 뭐냐면 옛날에 이게 신이 노해서 이 배 안에 누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신이 지금 심판하는 거니까 누군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서 이제 배를 다 뒤지는 거예요. 배를 다 사람이 어딨냐.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배 밑창에 그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철없이 그냥 자고 있으니까 너 누구냐?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이 배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기 죄인이 한 명 있다. 그러니까 뽑으니까 누가 나와요? 요나지. 이게 중요한 그 다음에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순종하지 않고 이 배 탔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내가 물에 빠져야 해결된다. 그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냐? 아무리 우리가 다른 민족이지만 어떻게 그러냐? 못한다. 안 된다. 던져라. 괜찮다. 던져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에 빠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큰 물고기를 삼켜서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인데 자 1장 17절 보면 또 읽어보죠. 1장 17절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악어나 또 이제 이렇게 파충류든지 아니면 이 물고기에서 사람 죽어요, 그죠? 호흡이 안 되잖아, 그죠? 질식사 하는 거, 질식사. 근데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살아,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여러분 제한 없이 3일 동안이나 멀쩡하게 거기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단 말입니다. 3일간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나중에 뭘로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도 유대인들이 막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뭘 더 보여줘, 그렇죠? 아니 죽은 자 살리고 풍랑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온갖 불치병 다 고치셨는데 무슨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읽어보죠. 10절. 자, 2장 10절 영상 있겠죠?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이제 말하자면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부활과 같다. 이 심벌리즘,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면 그냥 우리는 모르면 그냥 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겠지 그냥 하는 건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잠시 마치 바울이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루스라 성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 실제 바울이 살았는데 그냥 두지 않을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악독합니다. 이제 옛날에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달라요.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아 의식이 없었단 말이죠. 의식이 없다가 돌아왔다면 하나님 살리셔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영혼이. 그게 이제 부활이죠. 다시 산 거죠. 근데 여기 요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요나의 기도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뭐 내용도 우리가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이제 기도 시작을 보면,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 했다?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우리가 하나님 뭐 하나 하시니까 중요한 건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핑계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비몽사몽 지금 정신이 혼미해도 자, 이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할 곳은 없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은 없다. 내 전신을 묶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말한 것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온갖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살아있는 한, 의식이 있는 한. 그래서 요걸 이제 요나가 어떤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어지고요. 2절에 불러 아뢰었다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제 조용히 한 게 아니라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 원문을 보면 제가 이제 원문 분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 부르짖음인데 뭐냐면 탄식의 소리, 탄식의 소리.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요나의 기도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시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2절에 이 앞부분은 뭐냐? 탄식의 노래, 탄식의 노래, 탄식시. 시편의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노래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라고, 탄식. 그래서 시편의 가장 많은 분량은 탄식시. 의외로 여러분 감사나 찬양시가 많지 않아요. 분량으로 보면 그거 뭘 말하냐? 그만큼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되게 시름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은 노래이고 찬양이지만 그러나 기도예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그렇죠?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편의 150편은 다 기도예요. 기도. 다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 오늘 우리가 사람에서 하나님 왜 오늘은 난 탄식을 또 내일 어제도 탄식했는데 오늘 또 탄식하고 이상한 게 아니고 지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 탄식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 마땅히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시편 62편 8절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토하라. 소나기에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막 따발총으로 쏟아부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내 인생에 탈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탈출구가.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살 뉴스 보면 요즘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힘들면 여기 전화하라. 상담소에 전화하라.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은 많이 사회복지가 좋아졌으니까 그걸 친절하게 뭐냐면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죽어가네. 그러지 말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상담소에 전화해서 그게 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전화라고 있어요. 생명의 전화.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 뭐냐면 스올은 바로 죽음의 세계를 말해요. 죽음의 세계. 또 물론 지옥이란 말도 있지만 땅속 스올은 땅속 죽음의 세계 또는 이제 지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올의 뱃속에서 지금 그 뱃속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이제 질식사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그 기적이죠. 엄청난 여러분 이제 부활 같은 기적이 이 뱃속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갖다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말이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3절부터 이제 6절 전반절까지는 자신의 그 고통과 절망 그렇죠. 그래요. 용기를 내 가지고 여러분 내가 문제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다에 그냥 여러분 아무 장비도 없이 뭐 스킨스쿠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장비 없이 여러분 그냥 고스란히 몸무게를 던졌으니까 또 몸무게를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바다 깊이 들어가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던지셨으므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 뭐냐면 이제 혼돈과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게 뭐 정신 못 차리는 이제 막 고통, 두려움이 혼돈과 고통의 세계로 지금 바닷속은 그렇잖아요. 바닷속은 지금 뭐 잠수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돈과 두려움이 온갖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이제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이렇게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에도 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상에만 산이 아니라 바다에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바다가 워낙 깊으니까 그 산이 바닷속에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창조 세계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우리가 이제 우주도 신비하지만 이 물속도 이 바다속도 참 신기한 거예요. 보통 깊어요, 그렇죠? 8,000m 이상 가는 여러분 깊은 바다는 8,000m 이상도 깊은 바다도 있잖아요, 보면요. 여러 바다의 깊이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6절 하반절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6절 하반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드셨나이다. 이게 바다 깊은 속인데 그걸 뭐라고 하는? 이 구덩이로 이렇게 아까 땅 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다 이렇게 말하고, 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이제 요나의 기도를 보면 갑자기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더니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 건지시는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주의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저도 뭐 성전 건축 했더니 하도 매일 말이냐, 교회 건축이지 뭐 성전 건축이냐고 목사님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과거적 성전 개념이 이제 좀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니까. 아멘. 그냥 교회로 하자 이제. 신학이 그렇게 바뀌는 신학이. 근데 옛날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철저하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성전을 하나밖에 못 세우겠느냐. 고대 세계. 지금처럼 책이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100%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두고서 뭐냐,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게 그 전신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교 회당은 어떻게 되냐? 성전이 무너져서 모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모여야 돼요? 그들이 모여 있는 각 곳에서, 각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냐고고라고 해서 회당이 이제 설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예배가, 자 보세요. 이제 성전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이 오늘 우리가 개신교에서 드리는 거의 비슷해요. 놀랍죠?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대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죠? 여러분, 유대교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 예수를 모르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유래를 보면 결국에 우리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회당이 전신이에요. 회당이 전신. 그게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니라면 교회 시대니까 그 원형이 성전이 아니고 오히려 회당에 가깝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막 옛날부터 하도 어른들이 성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 개념보다는 우리가 교회 개념, 그냥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는 교회만 미치지 않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직장에도 이제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또 기도해주면서 어떤 도전이 생기냐면, 단지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고 뭐 심령 고치고 하는 것만 아니라, 아까 뭐 물질 문제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평신도들의. 저는 참 그거 생각하면 참 이제 행복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교회도 목회하다 보면 뭐 갈등이 많죠, 그렇죠? 또 전에 특별히 당에 재직해 두고 할 때는 더 힘들었고 쉽지 않았고, 그래도 세상살이보다는 나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이제 그래도 신앙인들이잖아요. 아무리 악하도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그 상식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직장은 이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절망을 그래서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짐지지 말고 나한테 물으라고. 나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도전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익숙하죠.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건 옛날 고레스 황제나 아닥사스다 황제라든가 여러분 아하수의 황제, 새 황제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직장에 있는 여러분 상사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동료들, 또 심지어 요즘은 위아래도 없으니까 후배도 그 동조하면 그렇게 또 한 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인 줄 아니까 또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고. 왜? 화도 잘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렇잖아요. 욕을 한번 세게 하면 그냥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냥 순한 양처럼 더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맞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통치가 내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당에 목회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힘들고 마지막 이제 10년 차 3년 남았을 때에 야, 너 장로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환상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10명인데 첫째 장로님부터 마지막 10번 장로님까지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 장로님부터 조 장로님까지 그 처음에는 안 돼요. 사랑을 축복한다는 게. 결국은 그게 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목사가 장로라고 싸울 대상이 아니야. 장로들은 목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야. 이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평신도들은 장로고 누구든 평신도는 목사에게는 이 경쟁의 대상, 라이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야. 그러니까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직장에든 어디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우리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래서 그런 변화가 그랬더니 이제 막 너무 힘들던 집사님이 지금 많이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죠, 여전히. 또 내일 가면 부딪혀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악인들이죠. 그러나 뭐 악인이라 말할 수도 없고 천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세상살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는 기적이라고 하죠. 제일 큰 기적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직장을 굳건히 붙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옥 같던 직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지옥 같은 직장인 거예요. 아마 세상에 이런 직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마지못해 일하는 그런 직장. 공무원이든 뭐든. 그래 되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무원 하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 받아보면 주로 뭐냐면 스트레스가 민원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매번 뭐냐면 스트레스.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짐을 지지 말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줬다. 주님 해결해 줬다. 당신이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게 좋아져.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하는데도 막 이게 주일날 교회 가기가 막 너무 힘들고 교회가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쉬어야 되는데 이게 힘은 없고 오히려 교회 가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주일날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원합니다. 즐겁게 원합니다.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했더라도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파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으르렁거린다면 하나님 나라 거리가 먼 교회예요.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나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성전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표현이지 오늘날 같으면 이런 표현은 마땅하지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제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근데 8절 보면 여기 이제 신앙인과 이방인의 차이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이게 맞나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인생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 은혜 베푸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요나는 감사로 마치죠. 9절 한 절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참 멋진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감사로 마치길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 그래서 되게 기도는 회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탄식으로. 탄식은 뭐냐? 회개하면서 이제 나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내가 붙들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여러분 이제 그건 내가 뭐 의성을 내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요나가 죽을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사는 게 아닐 수 많은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이제 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로 하나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감사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요나가 기도하고 감사로 마쳤으니까 마칠 때 뭐냐면 물고기에서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고기뱃에서 나와서는 니네로 가야 돼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죠. 싫어도. 그러나 즐거이 가지는 못했어요. 오늘 요나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즐거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냐?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원래 회개는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두 번째 인생 기회를 주십니다. 뭐 하기상 두 번만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490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회개하거든. 근데 뭐 좀처럼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지고집 피우고 살면 끝장나는 거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소망은 하나님은 통치에 제한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뜻 가운데 있다면 어쨌든 우리의 재정까지도 이렇게 구하세요. 재정 통치하십니다. 사실 이건 저의 또 과제, 현재 우리 과제이고 개척이 어렵잖아요. 개척이.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더 하나님 더 2년 더 연단을 좀 하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도 뭐 지난 8년을 왔으니까 2년 더 못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러분 삶에 맞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현장에서 또 10명의 우리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또 하나님은 왜 제한이 없다고 종이 설교해야 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만 통치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만 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상황도 이제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병든 몸도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모든 관계 일그러진 관계도 그리고 지옥처럼 변한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기도할 때에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각기 부르짖는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제 92차에 걸쳐 설교하고 또 이번 다음 모임은 우리가 이제 주님 이번 주일인데 이제 주일 저녁에 말씀 치유 집회 이제 그리고 한 주 쉬고 2주 후에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사랑하심이 함께 하심이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를 제가 못했는데 다음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해서 전에 예고한 대로 수술을 하고 11월 5일 날 4일 날 입원하고 5일 날 화요일 날 수술하고 한 열흘 정도 입원했다가 16일 날 퇴원해서 다시 포항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2주를 비우지 말고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에 이제 어쨌든 예, 그래서 이번 그 금요일 날은 이제 전화기도 중환자만 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다음 우리 말씀 치유 집회는 주일 저녁 7시 반에 하고 그래서 전화기도도 문자 메시지도 이번 주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 갔다가 그 다음 주만 쉬면 이제 16일 이후에 돌아와서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후에는 주일날 한 번 더 우리 치유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은 2주간은 저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증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수술이기 때문에 내 동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 없이 잘 이제 봉합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2주 후에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또 한 주를 좀 또 해보려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주일 저녁에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이제 기도는 여러분의 치유 기도입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번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안고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재정, 아까 직장 문제, 모든 통치형 연기 제한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이제 마지막 기도는 선포는 우리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주의 온전키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 영혼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병든 몸도 병든 마음도 우리 병든 직장도 아버지 우리 병든 모든 가정 내에서 관계 갈등 다 하나님이 참으로 담당하셨고 우리가 구할 때에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고 나서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하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머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머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지난주 중에 하나님이 최고 수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잠을 자고 다시 또 도졌지만 그래도 3시간은 자기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는 온전히 잠을 자는지 또 이제 연락이 없는데 이런 하나님 역사하시면 끊임없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불면증 고생하는 분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눈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귀에 코에 입에 모든 지금 갑상선에 아버지 모든 심장에 혈관에 또 더불어 모든 각종 염증 종류에 문제가 있는 분들 뼈에 문제가 있어서 목부터 그리고 어깨로 그리고 등으로 해서 모든 지금 또 하반신에 지금 우리 형제 한 명이 어릴 때 사고를 해서 지금 하반신에 신경이 덜 풀린 신경이 완전히 풀어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기적은 또 임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아시죠? 우리 서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에 우리 노미정 지사님 내일 또 2차 신방을 가는데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 딸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주의 부르심이면 평안히 가야 될 텐데 하지만 아직 우리가 참으로 이제 더 소망을 두고 기도해 보고 있는 건 있어요. 또 가정에서 그의 오빠도 딸들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내일 신방 발걸음 복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아버지 그 가족들을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한 데서 온전히 믿음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 계기가 될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고난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통치가 임하여서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이끄심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 자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신 주님이여 아버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요나처럼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들으시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로 각 사람마다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며 주님은 통치하시고 고쳐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금 한마음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면하게 하소서. 지금 그 심령으로 단지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주님 영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 또 재정적인 그 고통 속에서 또 아버지 기타 여러 가지 싸움으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